그럼 우리 제라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 제라, 트라이엄프, 승리라는 명확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왔었죠. 자, 다시 한번 제라는 수학, 1년의 시기를 상징하고 무언가 이제는 거둘 시간, 소득의 기간, 수확과 결실의 시기, 풍요의 때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서 맞이할 가을, 풍요로운 추수의 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암시를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일부에 사용했던 마르세유 카드 3장과 바이블 카드 1장으로 주신 메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첫 카드는 20번 메이저 저지먼트, 심판 부활 카드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때 갈등 상황이 끝난다, 역전승 말씀드렸었죠. 에이스컵 역방향입니다. 3컵 역방향입니다.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블 카드 볼게요. 욥 들어왔어요. 욥이 또 나왔네요. 같은 카드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바이블 카드가 한번 다른 메시지 있어서 제가 그런데, 자, 욥이에요. 우리 여러분 정말 힘드셨군요. 진짜 이거는 정말. 자, 우선 앞서 그 일부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과거 어렵게 맺은 관계나 어떤 합의를 뒤집었던, 그쵸?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인한 갈등과 배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일부에 전해드렸던 분들이고요. 근데 그 상대가 작지 않았을 것, 그 크기나 규모라는 것이 실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영역 자체의 체급 차이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라고 해도 우리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과의 갈등이나 균열일 수 있어서 과거에 혹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블 카드에 욥까지 들어와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냥 힘든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 힘든,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고 했고, 제라, 사필 귀정으로 구현될 정의,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여러분의 승리로 역전승, 그것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먼저 일부의 요약 메시지를 제가 한 번 더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서 내 숨이 다하기 전까지 영원히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이 박힌 가시가 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억하지 않을 뿐이다. 버려진 밭에 병들고 썩어 물러진 그것들을 치우고 흙을 새로 일구어 씨 뿌리지 않는다면 더는 열매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역시 그 밭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프고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날 병들고 썩은 밭에 뛰어들어 분리하고 지나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 사이 당신의 흙에는 윤기가 흐르고 새 씨앗은 싹을 틔어 자랐으니 곧이어 당신이 심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당신의 삶 가득 향기롭게 채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신은 세상의 지혜 밖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요약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요약 메시지를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전체 카드를 보고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굵직한 눈에 띄는 흐름만 보고 요약을 잡는데요. 이 요약 잡을 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초반 내용이 너무 되게 절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절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달콤한 두 번째 인생. 자, 성경 속 인물인 이 욥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새롭게 열린 인생 2막은 그야말로 더욱 달콤하고 풍성하며 그 풍요와 행복이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인생 2막.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1부에서 현재로부터 가까운 미래로의 변화, 그 사이를 보여주는 비트윈 카드에서 킹소드 들어왔었죠. 신선한 눈을 가진 오래된 지식, 그래서 해묵은 것의 청산, 고질화한 문제의 새로운 방안, 새로운 국면이라는 상징 타이틀이 나왔었습니다. 추신카드 자세히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3장, 이것만 정방향이죠. 메이저 부활만. 가장 서로를 믿고 하나의 뜻이나 사명, 이 에이스컵, 그 하나의 뜻을 위해 단합하고 결의했던 어떤 감정적 유대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 사람. 비유하자면 3컵,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술잔을 함께 기울이던 그런 세 친구가 돌아섰었던 그런 과거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과 그로 인한 절망과 후회의 감정들, 그야말로 도원결의, 유비관우 장비가 술잔 하나씩 들고 인생의 큰 뜻을 함께 품어 의형제 맺듯 뭔가 합의하고 합심했던, 그렇게 해놓고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과정상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결의를 깼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우정이 변하니, 그런 거죠. 그런데 카드는 이 두 카드로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요. 인간이 가진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니 관계에 너무 연연하고 또 그 관계의 변화에 내 인생 전체를 동요치 말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게 말이 쉽지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면서. 그쵸? 이 세 친구라고 하니까 성경 욥기 내용에서도 실제 그렇게 묘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짚어보면, 욥은 정말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장 크고 잔인한 그런 온갖 고통과 역경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당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악마가 이 욥의 깊은 어떤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얄미워서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정신과 육체를 시험하되 다만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부 승인, 자신의 충직한 종 욥을 믿는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아래 그 악마가 욥을 시험하여 괴롭혔던 겁니다. 네가 어디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보자, 이래도 사랑할 수 있나 보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욥이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 혹독한 시련 속 수많은 시험을 지나고 그야말로 이 이미지처럼 몸과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진 그 어느 날 마지막엔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분명 하늘 아래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일 테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앞다투어 나무라고 가르치듯 안 그래도 힘겨운 욥을 밀어붙이고 혀를 차며 뒤돌아갑니다. 셋이서. 자,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메시지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친구들이 뒤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모든 시험이 바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자, 3컵 역방향. 여기서 끝납니다. 시험이, 욥의 시험이. 욥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결국 그에게 믿음에 대한 하늘의 보상으로 내려진 부활 메이저 카드. 잃었던 모든 재산을 되찾을 뿐 아니라 날로 더하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의 축복이 주어지고 자손 대대로 번창하면서 욥은 건강하게 장수하여 자손 4대를 봅니다. 4대를 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욥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욥은 화내지 않고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메시지에서 이 내용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똑같거든요. 자, 일부 결론 핵심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 어떤 오래 유지되어 오던 관습이나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어느 영역이나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일 혹은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세부 사항이 업데이트 되면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뭔가 불리했던 판세가 여러분 쪽으로 기우는 상황,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그 승리의 결과 자체를 의미한다. 어느 일의 결과가 기적처럼 단칼에 뒤집히고 승자가 바뀌는, 승자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승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그쵸? 그치만 결과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길고 길었던 고난의 시험은 여러분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고 텐완지였죠. 일부에 곧 끝이 납니다. 이 바이블 카드 제가 한 번 더 키워드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자, 욥은 과거 부족장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있었으며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과연 비참한 환경에 빠져도 신에 충실할 것인지를 악마로부터 시험당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심을 버리지 않아 이전보다도 더 많은 재산과 훌륭한 자손들의 축복을 받았으며 장수한 성경 속 인물이다. 강한 의지와 신념, 고진감래의 키워드를 가진 카드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이 욥처럼 이제 시련이 끝나고 마지막 관문 끝나고 과거 여러분이 소위 제일 잘 나가던 그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더 갑절로 빛날 내일의 축복이 대기 중이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활이죠,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돌아옵니다. 마지막 관문이 끝났어요. 여러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진짜 요새 정말 여러분 제가 2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출신 이거 시작하면서 와, 이쯤 되면 거의 짜놓은 퍼즐로 의심하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정말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사실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진짜 저 천재죠. 그죠? 천재입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물론 그 믿음도 우리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요. 우리 여러분은 메시지의 진실 안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 좋은 영감을 주고 진실한 메시지로 2부 추신 메시지까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 자, 우리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메시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케나즈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추신 메시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 우리 여러분 불을 상징하며 지성, 지혜, 직관과 열정을 의미하는 룬문자로 숨겨진 지혜를 찾게 하는 행운의 부적,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힘을 가진 케나즈를 선택해 주셨었습니다. 2부에도 마찬가지 마르세유 추가 카드 3장과 바이블 카드 1장으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볼까요? 네, 첫 카드 세븐 소드가 첫 카드로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퀸 소드 0번 메이저 풀 카드입니다. 자,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이 0번 풀 카드가요 0번이 아니고 22번입니다. 조금 달라요, 숫자가. 바이블 카드는 사자굴 다니엘 이런 카드가 들어왔네요. 우리 여러분이 케나즈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불 정말 잘 어울리는 잘 통하는 바이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자 보이시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인데 사실 이 케나즈 룬이 상징 그 타이틀에 보면 어두운 동굴 같은 어떤 어려운 상황,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횃불처럼 그 동굴을 밝히는 불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굴의 횃불과 사자굴이 나와서 제가 조금 신기해요. 네, 같은 굴이잖아요. 그쵸? 자,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 속 인물은요,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용감히 나서고 또 나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매일 3번씩 기도를 했던 그런 믿음이 강한 인물이었죠. 자, 인물이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성경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인물의 시대적 배경에서 왕이 권력에 목말라 음모를 꾸미는 충직하지 못한 그런 간신들이 말에 휘둘려서 자신을 제외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던지라는 법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 처했던 어떤 극적인 위기의 상황을 묘사한 카드입니다. 추가 카드 역시 그 인물, 또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상징이 통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부 본 리딩의 요약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삶의 문제로 시야가 좁아지면 발밑의 행운도 그저 지나는 구름이 된다. 내 밖을 그려내는 것도 결국 내 안으로 붙어이니 문제에 정신과 감정을 착취당하지 말라. 분노와 집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노력도 열정도 아니며 자신을 태울 뿐이다. 오염된 결과에 집착으로 머물지 말고 순수한 과정을 탐닉하는 열정에 춤추라. 진실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부터 숨어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잃어버린 것들의 진실이 태양처럼 떠올라 모든 거짓된 그림자를 태워 삼킬 것이다. 다만 인생에 맡기고 기억하라.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담대히 당신의 진실에 머물러 깨어있는 것 뿐이다. 자, 잠시 여러분 일부 결론 메시지,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의 변화의 움직임, 비팅 카드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비팅 카드에서 5코인에서 6코인으로 seeking help, 도움을 구하다, 그리고 얻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딱 그랬죠. 그래서 요약 메시지가 그 마가복음 7장 내용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뷰팅 카드의 상징 타이틀 암시가 메시지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실제 처한 금전적 어려움이나 도움이 절실한 어느 상황, 이 사자굴로 표현된 그 상황에서 나의 어느 곤경에 체계적인 정보와 구제책을 정말 횃불처럼 제공해 승리의 결과로 이끌고 편들어 균형을 맞추어줄 고마운 아군, 인연들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고도 전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비방을 일축하다 여왕제가 사이에 들어와서 적의 입을 다물게 만들다. 다문다는 것은 적의 침묵 혹은 적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돈 돌려받는다. 실추된 자존감, 명예 회복한다. 새로운 그 시작의 행운을 통해 우리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활력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결론을 지금 추가 카드 3장이 쐐기를 땅땅땅 박았습니다. 자, 세븐소드 첫 카드죠. 도움, 희망, 희망의 구원. 자, 그리고 퀸소드, 단호하고 냉철한 신념의 리더. 동시에 그만큼 외롭죠. 좀 외로워요. 자, 물론 외로움은 리더의 숙명 같은 거겠지만요. 자, 그리고 풀 메이저 카드. 이 풀 메이저 카드는 상황의 변화, 인생의 아주 큰 변화, 먼 곳에서 혹은 과거로부터 들려올 빅뉴스, 큰 소식,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 풀 메이저 카드에서 여러분에게 있을 어느 상황의 변화, 인생 전반의 변화라는 타이틀에 앞서서 먼 곳 혹은 과거라는 시점을 특정하는 부분이 좀 특이하죠, 타이틀상. 먼저 잠시 세븐소드와 퀸소드 보겠습니다. 이 두 카드. 앞서 일부에서 과거 어느 시점, 퀸소드, 우리 여러분을 속이거나 사업상의 명목으로 다가와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입히는 등 어느 식으로든 불순한 의도로 정신적, 물리적 상처를 남기고 피해를 끼친 일이 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지난 어느 일, 시간이 지나 딱지가 앉은 상처 라는 것과 또 짙은 흉터를 남긴 바로 그 일에 관해서 전에 없이 타인의 거짓과 비방, 가십을 일축하는 진실하고 희망적인 결과, 좋은 소식, 악재가 정리되고 정화되는 현실적인 계기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 여러분의 오랜 외로움이 끝나고 더 이상 흉터는 남지 않을 것.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깨끗하게 상처 자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 마침내 자신을 위한 인생, 오롯이 그 행복한 여정의 시작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추신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0번. 마르세유로는 22번이지만 0번 시작이자 끝입니다. 끝이자 시작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죠. 여러분이 구한 것을 받고 여러분이 찾은 것을 찾고 두드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건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어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정말 눈을 떼지 않고 있다. 온 신경이 그 일에 가 있죠. 등 뒤에 사자를 보지 마시고 동굴 밖에서 여러분을 위해 반짝이는 별을 보라. 다른 사자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긴장과 정말 걱정 속에 정말 나를 물까봐 지켜보고 있는,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걔네들 있죠. 그 사자 있죠. 그 사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물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저야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 사자굴의 다니엘 6장에서 16절 그리고 중약하고 2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21절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왕이 외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으로 굴 밖으로 구출되어 나오게 되고요. 왕은 다시 모든 백성에게 너희도 그 다니엘의 믿음에 순종하여 따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고통과 역경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두려워하면 힘든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키워드를 가졌어요. 좀 전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일부에서 여러분 여왕제 나왔었잖아요. 모든 비방을 일축하다. 적의 입을 닫게 만들다. 적의 침묵 혹은 적의 자백이라는 분명히 그런 메시지 암시를 봤었잖아요. 똑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횃불을 얻으실 거예요.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오게 되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부디 우리 여러분께 좋은 영감을 주고 정말 진실한 메시지로 가슴에 잘 닿았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2부 추신 리딩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새로운 메시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외우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페트로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추신 메시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나를 외치던 우리 햄릿 여러분이시죠. 자, 1부에서 역시 기회, 인연, 운의 힘을 가진 페트로 선택하셨고, 페트로는 고대 사람들에게 위기에서 신의 의지를 듣는 신성한 의식을 상징한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1부 메인 카드로 사용되었던 마르세유 추가 카드 3장과 바이블 타로 카드 1장을 통해서 못다한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카드 먼저 볼게요.
네, 첫 카드 메이저 은둔자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네, 식스소드입니다. 6번 칼카드. 자, 그리고 투소드 역방향이네요. 자, 바이블 타로는 시험당한 욥이라는 절절한 그런 카드가 들어왔네요. 지금 이 제목이 시험당한 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구약 욥기에 나오는 성경 속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욥과 이 은둔자가 참 비슷하다, 유사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이네요. 정말 그야말로 이 욥은요,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마음속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요약에서 그런 표현 했었잖아요. 만일 실제 크리스천이시거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이 바이블 카드를 먼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욥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죠. 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아닌 악마의 시험을 받았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보기에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인물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욥의 믿음이 얄밉고 또 그의 불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그를 시험하기를 허락하라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정신의 시험, 다음으로는 육체의 시험을 치르게 허하고, 또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묘사된 내용을 보면 정말 인간사에 느낄 수 있는 악재와 정말 죽음보다 더할 듯한 세상 고통이란 고통, 슬픔이란 슬픔이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싶도록 처참한 그런 비애의 날들을 악마의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욥이. 그러다가 정말 모두가 곁을 떠나고 홀로 그 모든 몸과 정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재앙은 못 받겠느냐 외치면서 영혼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로써 다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고 넘치는 부와 가정의 행복도 되찾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당한 욥, 그 시험당한 상황 자체를 지금 묘사한 건데요. 자, 우리 여러분 메시지.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투소드 역방향. 딱 그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고진감래를 말하는 카드입니다. 내용이 길어졌지만 이 카드 나온 이상 먼저 말씀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욥이 바이블 카드로 들어온 이유와 의미가 있겠죠. 자, 먼저 일부 본 리딩 요약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인생의 어느 장면에도 적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삶은 편하겠지만 그 편안함의 담보는 발전과 성장이다. 꿈을 인생 저편 어딘가에 맡기고 살면 내 안의 전쟁도 없다. 하지만 그걸 내 삶 안으로 데려오면 그때부터 내면에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 불씨를 살린 그것은 꿈을 되찾아 주려는 당신 안의 신이며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체의 힘이다. 비장하고 단호해야 할 때는 지나왔다. 불안 속 긴장과 두려움 내려놓고 평온한 중심에 서라. 다가올 당신 이상과 현실의 놀라운 창조력과 균형에 당신 입 밖으로 살만 난다 하는 감탄과 감사가 저절로 새어나올 것이다. 자, 이런 요약이었죠. 우리 여러분 일부 결론 메시지에서 전하기를 능숙한 목표 달성과 정말 시험 속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욥처럼 되찾을 몸과 마음의 열정과 활력, 여러분의 꿈이 그 굳건한 목표와 해내고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용기 내어 외롭지만 버텨 감내해온 믿음의 선택이 앞날에
여러분 삶의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야말로 중대한 사명으로 여겨왔던 여러분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풍요하고 안락한 삶 또한 완벽한 균형으로, 한치의 오차 없는 완벽한 균형으로 보장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정확히 정리가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바이블 카드를 추신 메시지로 활용하면서 참 많이 놀랍니다. 놓친 건 없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껏 너무도 고통스럽게 치러왔던 믿음의 시련, 시험, 그것도 이제 끝이 날 겁니다. 자, 첫 카드 은둔자, 빛의 승리. 이미 승리한 싸움, 모든 것이 정리되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 자체로 바탕에 길고 긴 대기와 기다림이 있고, 게다가 지독히도 외롭습니다. 이 은둔자 곁에는 정말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실제 정말 곁에 없다기보다 그만큼 어느 길에서 지친 마음, 내 지친 마음 기댈 의지처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거죠. 필사적으로 오직 나에게 기대고 머물러 견디고 버텨왔다, 이겁니다. 6. 하지만 중도에 수많은 고비와 난관을 만났었죠. 도움을 구했을 때 조건 없는 신뢰와 우정을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듯 의견이 맞지 않았고 등 돌려 나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의견 불일치 투컵 있었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식스소드, 급작스러운 회항, 귀환, 투소드 역방향, 친구, 화합과 조우, 작은 승리. 자, 이 두 카드는 우리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정말 삶의 진실을 찾아 나가려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치러야 했던 모든 시험 문제로부터 정답을 맞히고 그 결말 안에서 과거 여러분이 틀렸다고, 야 너가 틀렸어, 그 선택과 믿음을 부정하고 여러분에게 맞서고 갈등과 분리로 대치했던 그들이 다시 신뢰와 화합으로 되돌아올 것, 회항, 귀환할 것, 빛의 승리로 되찾을 신뢰와 우정, 화합과 행복의 결말이 여러분 인생에 기다리고 있음을 정확히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는 딱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 타인이나 남 모르는 그 삼자의 그 어떤 비판과 부정보다 가슴속을 깊게 찌르고 상처를 남기는 법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나 또 그의 아내까지도 욥을 비난했었어요. 그 시련 중에. 안 그래도 힘든 그 와중에 부인까지도.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또 정말 미쳐버릴 노릇인 거죠. 아니 그렇게 모든 게 사라지고 너무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놓지 않으니까 아내는 정말 또 답답할 수 있죠. 어쨌든 그 포인트가 여러분은 주신 메시지에 좀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도 어쨌든 여러분의 어느 목표의 상처낸 에너지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옳았다는 그 명백한 진실을 현실에서 그들이 구하는 용서와 화해의 말로 듣게 되실 겁니다. 실제 욥기에서도 그 믿음의 진실함에 등 돌려 떠났던 친구들이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죠. 물론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자손 4대를 보도록 장수하였고 집안에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재물의 풍요가 가득했죠. 비유하기엔 너무 흐름이 똑같습니다. 자, 앞서 바이블 카드를 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이 성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욥을 쳐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욥기 2장 내용. 자,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운명적 고난들. 하지만 모든 고통은 시간이 지나 완전히 사라진다. 고통 후에 놀라운 성장이라는 명료한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 욥이라는 인물이 부자였거든요. 그 시대에 가정도 화목하고 재물이 넘쳐나고 종도 많고, 근데 고난 후에 모든 걸 막 잃은 그런 상황에서 이 시험이 끝나면서 그 전보다 더 부자가 돼요. 더 부자가 되고 집안도 더 화목해지고 자손도 대대로 번성하여 생육하고, 그래서 더 큰 성장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드렸었죠. 여러분의 전성기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때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풍족해질 것이다. 그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 이제 못다한 메시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영감과 메시지로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2부 추신 리딩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Now the Is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1부에서도 바로 이 기다림과 인내의 때에 대한 수능과 필요성을 의미하는 Now the Is를 선택해 주셨었죠. 물질적, 정신적 결핍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결과나 성공이 마침내 달이 찼다, 때가 찼다, 완성의 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 사용한 마르세유 카드 추가 카드 3장과 바이블 카드 1장으로 추신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드 하나씩 열어볼게요. 네, 첫 카드는 퀸 코인입니다. 코인의 여왕. 자, 그리고 에이트 오브 소드 5컵입니다. 바이블 카드 볼게요. 사도 바울.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 1부 리딩에서 첫 카드가 매지션이었거든요. 그쵸? 예술가, 지식인, 학자. 자, 그러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여러분 역시. 자, 메인 카드 모두 정방향으로 들어왔고요. 바이블 카드는 사도 바울. 그런 어떤 예술가, 지식인, 학자의 재능의 아주 상징적 인물입니다.
성경 속에 지적이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또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먼저 일부 주요 리딩 요약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타인의 진실한 조언이나 충고에 경청할 필요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이나 평가의 말이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하는 특권만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비난에 울거나 울지 않고 칭찬에 웃거나 웃지 않는 특권 말이다. 기다림을 즐겨 성급하지 말며 타인의 판단과 시선으로부터 독립하라. 당신과 당신의 그것은 이미 건실하고 훌륭히 성장하고 있으며 곧이어 때에 이르러 모두의 기쁨 속에 태어날 것이다. 첫 카드, 퀸코인, 부동산 매입, 지혜의 부족, 에잇 오브 소드, 비난과 성공, 파이브 컵, 상속은 외딴 나라에서 옵니다. 상속금을 받기 위한 지출, 소비, 코스트. 제가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서 지금 바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자, 이 퀸코인과 파이브 컵, 우리 여러분 그 뷰팅 카드에서 코인의 기사에서 코인의 여왕으로의 그 사이를 보여줬죠. 그래서 코인의 기사, 흑기사가 여러분이 어떤 현실적으로 기대했던 특정 인물이나 흐름의 양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앞서 일부에서 비유로 만삭의 아내가 해산하러 가야 하는데 찾아오는, 보호자로 달려오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고 전문 요원이 올 거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두 카드 역시 제 느낌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메인 카드에서 역방향으로 나이트 완지의 기사도 들어왔었죠. 그 기사가 중립일 때는 보호와 힘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사건, 호의적 인물, 충실한 관심과 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라서 지원과 보호의 지연이라고 설명도 드렸었고요.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지금 추신 메시지가 짚어줍니다. 추수에 알맞은 무르익은 때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은 기회나 지원일 수 있고, 그것을 전하고 가져올 매개적 인물이나 수단 또한 여러분이 예상했던 그림이나 대상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의외의 때와 사람을 통한 기회나 물자의 지원이란 뜻입니다. 지금 사이에는 에잇 오브 소드라면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현재 정신적으로 극도로 예민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여정이, 또 내가 예상 수익과 목표 도달을 기대하고 나선 어느 모험의 여정 자체가 비난과 성공이라는 양날의 검이라 여겨서 스스로 모 아니면 도처럼 극과 극에 기대어 모든 몸과 마음, 정신의 근육이 수축, 경직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다른 여지가 없어. 방법이 없어. 본 리딩에서도 그 얘기 했었죠. 잘해야 돼. 잘 돼야 돼. 이거 성공 못하면 나는 그냥 끝이야. 끝장이야. 이런 기회는 언제, 어디서 불현듯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메시지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고 확장된 시야와 여유로운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 딱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퀸코인. 이 건물이, 이 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고 이게 잘못되면 나는 그냥 끝이다 라고 마음을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수익 기미가 없어요. 팔았으면 매기가 없어요. 그런 식. 또는 임대한 영업장에서 장사가 어려워 내가 보증금마저 깎여가며 유지를 하고 있어요. 2달치 남았어요.
5컵, 코스트,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손실, 비용. 내가 임의로 정했던 어느 기한이나 계약 만료일이 임박해 가고 더는 내가 지켜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거 팔아버릴까? 처분할까? 정리할까? 고민이 됩니다. 너무 예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표현이 너무 좀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흐름만 짚는 겁니다. 어쨌든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당장 어느 식으로든 장애물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서 있을 겁니다. 물론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는 한계에 달했고 그림자 벽은 거대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앞서 본 리딩, 현재와 미래 사이 변화의 모멘텀, 비트윈 카드, 나이트 코인에서 퀸 코인, 그쵸? 그것으로의 변화, 자급자족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가장으로서의 유능하고 풍요한 자립, 퀸 코인, 킹 코인 에너지에 도달할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꽉 찬 성과가 가시거리 내에 있어요. 만삭의 부위는 해산이 가깝고 9컵과 10컵, 완성을 위해 한 개의 컵만이 남았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정말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당신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도 정확히 그런 인물입니다. 자, 사도 바울 바이블 카드. 이 인물은 초대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뜨거운 열정으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준 선교사이며 저술가로 그리스도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논리적이며 진리 탐구를 하는 지식인이다. 글은 잘 쓰나 말은 못하는 사람. 열정적 성향과 강단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작가, 예술가, 지식인, 매지션 일부에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가진 재능과 그 작품을 알리고 드러내려기보다는 감추어 두었던 것 같다고, 그쵸? 하지만 이젠 마침내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 예술적 재능을 분출하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것이, 그 작품이 세상을 위해 이롭게 쓰일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말 못해도, 표현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과 또 그 영혼이 담긴 작품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또한 하느님의 작품이듯이요.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오늘 출신 메시지까지 해서 좋은 영감과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갔길 기원하면서요. 자,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자기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